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비롯하여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3년이라고 하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가 가르치신 말씀들을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의 책이 부족하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그런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맹인들의 눈도 뜨게 하셨던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과 오늘 이 맹인에게 행하셨던 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 다른 곳에서는 행하지 아니하셨던 일들을 이 맹인에게는 행하셨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3년여 동안 많은 기적의 사건을 베푸셨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맹인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고 그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사건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시기에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벳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벳세다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들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신 기적의 사건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벳세다 근처의 들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 기적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벳세다로 오신다 하니 오늘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시라면 맹인을 고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당연히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자마자 좀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를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이목을 피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특이한 상황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후에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좀 특이한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에서 단번에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에 붙여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또다시 기도하셔야만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맹인보다도 더 심각하고 이 맹인보다도 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예가 나사로와 같은 이들이겠죠. 이미 그가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를 찾아가셔서 손을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지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몇 번이고 기도하지 않으셨어도 그가 누워있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무덤을 걸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시고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에 사실 침을 발라서 어떻게 하고 안수하실 필요도 없이 그저 눈이 떠질지어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이 맹인의 눈은 번쩍 뜰 수 있기에 충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도 이 맹인을 고치시기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이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안수를 하셨을 때에 그가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안수하시면서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점차적으로 눈을 뜨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두 번 다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이 맹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서 예수님이 한 번 갖고는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맹인의 상황이 심각했던 것도 사실 아니었고, 또 그 어떤 상황이 심각하였을지라도 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없는 분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는 일부러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단 한 번으로 깨끗하게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또 안수하셔서 그를 낫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은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방법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나았고 즉시 일어났고 즉시 잠잠하였고 즉시 뛰었고 즉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점점 시간차를 두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예수님께서 왜 그리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맹인이 살아오면서 그의 삶 속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눈을 뜨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오늘날까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문이 들려오기를 벳세다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다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원해서 그리하였는지 혹은 그의 동료들과 가족들이 먼저 그에게 제의하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나아올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 앞에 서게 되어졌음을 그가 기대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그는 바로 낫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리하셨어도 오늘 이 맹인에게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 희미하게 보일 수 있는 것까지만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의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습니다. 때와 방법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때인 것 같고요. 주님,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때와 방법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탁하고 기도하니 주님, 요 때에 이런 방법으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때와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형편들이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물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때와 방법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주께서 말씀 한마디 눈 떠 그러면 나의 눈은 번쩍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시더니 내 눈에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법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이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는데 오늘 주께서 또 우리에게 안수하시더니 우리의 눈이 번쩍 띄어지고 밝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원했던 방법,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께서 이 맹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겠으나 그러나 그 눈을 뜨게 하는 때와 방법은 전적으로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을 이와 같이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에게 안수하셨을 때에는 그가 주목하여 보지를 않았습니다. 뭐 주목하여 보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는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이 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무엇인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그의 눈이 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지난 시간들에는 그에게는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주목하여 볼 수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많습니다.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목하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분명하게 뜨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눈이 밝히 떠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들었기에 주목하여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얼떨결에 따라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바디메오의 같은 소경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주님,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혈류병 같은 여인도 그리하였습니다.
오늘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그의 믿음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그런 마음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떨 때에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눈을 뜰 수 있다 하니 그것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 하니 혹시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나온 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눈을 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셨기에 그로 하여금 주목할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적용시켜 보아야 될 것이,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주의 능력을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어쩌면 인생의 맹인 같은 모습으로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만은 잠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런지, 참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런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는 눈을 떴지만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맹인과 다름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암담함을 만났을 때에, 그런 답답함을 만났을 때에, 그런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바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단번에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기억보다는 오랜 세월이 흘렀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단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기보다는 오늘 이 맹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번에 해결되어지고 한 방에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고 시간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전적으로 때와 방법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께 있음을 알도록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에,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주님 요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요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야 때와 방법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란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와 방법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기다림도 배울 수 있고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단번에 해결하시고 한 방에 해결하시고 즉시 해결하시면 이건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다닥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뭐지? 우리 그러고 넘어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지시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갈 때는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빠른 속도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만 바라보지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주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를 타고 갈 때에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걸어가면 더 잘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돌뿌리도 보이고 길가에 핀 들꽃도 보이고 날아다니는 잠자리도 보이고.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거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보이고 숲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냇물이 보일지언정. 근데 더 빠른 차를 타고 가면 그것마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앞만 보이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즉시로 단번에 한 방에 해결해 주실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마음이 급한데 우리는 삶이 급한데 한번 걸어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번에 한 방에 즉시에 해결되어졌을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깨달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점진적 은혜라고 합니다. 조금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사실이지요. 한 번씩 우리 성도들과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전에 한참 젊었을 때에 혈기가 왕성했을 때에는 막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1조를 100만 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요. 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옛날 얘기가 돼갔는가 봐. 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는 성도가 있게 하옵소서. 100만 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어. 그런데 이게 단번에 즉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즉시 이루어지. 좀 그런 건 좀 빠딱빠딱 하나님께서 좀 하늘 본부에서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뭐 이게 좀 지점에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힘을 받고 이게 목회를 하는데 본점에서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생활은 크게 다르지 않고 11조 엑소를 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은 그렇게 큰 기적과 큰 은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돌아보니까 그래도 뭐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월세 살았던 사람이 전세 살고, 전세 살았던 사람이 집을 사고, 빚을 내기나 말기나, 지하에 있던 사람이 1층으로 올라오고, 무엇인가 뚜렷하고 확실하고 크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점차 점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고 어떤 답답함에 있고 어떤 간절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일을 길게 하시는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목하여 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오늘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믿음의 큰 자산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확신케 하는 근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와 내 방법을 따라 역사하지는 아니하셨어서 오늘날까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씩이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벌떡 일어나고 당장 뛰어다니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에게 점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점진적인 은혜를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의 감사가 아니라 100가지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나를 단번에 치료하시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풀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한 방이지만 그러나 점진적인 은혜는 수만 가지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감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 가지의 은혜를 받고 한 가지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100가지의 은혜를 받고 100가지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은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점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비록 내 삶이 녹록지 아니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해야 할 일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런지,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런지, 어떻게 진행되어질런지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 주님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주님 즉시 해결해 주세요. 우린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은 오늘 주께서는 이 맹인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단번이 아니고 한 방에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삶에 소소하게 그러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맹인이 주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듯이 나도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불확실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한 방에 그리고 즉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기도하였지만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희미하게만 보여지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확실치 아니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희미하고자 하였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를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주변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심을 나의 삶 속에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참 한 방의 역사는 없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항상 주목하여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나의 삶이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헌금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병이어를 제공하는 주의 가정이 있습니다. 부친을 여의고 마음 아파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와 위로가 큰 힘이 되어짐을 감사하여 제공하는 오병이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종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의 섬김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